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오랜 침묵과 기다림을 깨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적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먼저 오셨습니다. 바로 이런 겸손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이때는 주님이 자라셨던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요단강 지역으로 오셨던 그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는 30년간의 기다림 속에서 이제 준비가 다 마쳐진 때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첫 번째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시작한 바로 그 때입니다. 바로 이때, 이 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허투루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우연히 행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이르게 빠르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늦는 법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맞춰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연히 운명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는 반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려는 요행이나 그런 걸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아니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데 정확한 목표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정확한 때에 따른 정확한 생각들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가 행할 때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아니면 좀처럼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주 냉정한 듯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적 베푸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당신 최고입니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구마구 내 때가 아님에도 나서기 좋아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어찌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바로 그때에도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때를 잘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신앙이란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떠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 때를 바로 아는 신앙인들, 초조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는,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떠날 때가 되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본인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때를 모르니까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할 때인지 쉬어야 할 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때를 잘못 이해하면 사람은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그때에 있어서도 때를 중요시 하셨고 시간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서야 할 때가 아니면 조금 더 숙이고 기다리고 훈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바로 아들을 주신 게 아니지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나서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자기의 삶을 정제시키고 겸손하게 기다렸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할 어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초조해지고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잘 견뎌왔었는데, 잘 기다려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평안이 흐트러졌을 때, 마음의 고요가 흐트러졌을 때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그게 바로 악마의 사탄의 속삭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때를 지키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무 때나 능력이 있기에 그냥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침묵을 깨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정결 예식을 치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씻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불에 태우거나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경우와 불을 사용하는 경우 비슷할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물로 씻는 경우는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 다시 깨끗함을 회복할 수 있을 때는 물로 씻습니다. 옷을 물에 빨아서 다시 입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불로 또는 깨뜨리는 것, 그릇은 부정하게 한번 사용되면 더 이상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그릇은 깨뜨려 버립니다.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다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회개를 시켜서 다시 씻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쓰겠다,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물 세례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물에 잠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긴다 라는 뜻이 있지요. 셋째는 그리고 나서 씻겨졌기 때문에,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충만해진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로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합당한 세례이지만 먼저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물로 씻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씻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물로 씻어지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에게와 함께 죽음으로써 모든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는 것만이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이전에 우리의 삶이, 더러워졌던 삶이 죽어버리고 난 것처럼, 그리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고,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세례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을 합니다. 앞에 본문 11절을 보면 요한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물만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과 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성령과 불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알곡에게는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고
쭉정이에게는 불세례가 따라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를 태우시기 위해서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게 되면 당연히 알곡이 되겠지요. 성령 세례를 알곡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 그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불이 오는 이유는 아무리 성령을 받고 나서도 그들이 알곡,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가라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불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불은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이라는 건 다 태워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해서 성령과 불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과 불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은 알곡에게 내리는 것이고 불은 가라지에게 태워 없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불은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가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그때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지만 아직 영광을 받았던 그때가 아니기에, 또 때에 대한 이야기지요. 아직 그때는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때부터 성령이 시작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구분도 이제 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뭔가 다른 의식을 거쳐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야 의식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을 불러서 줄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에만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신이 성령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믿을 사람들이 못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와 허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만 받는 죄사함의 세례에 동참을 하신 것입니까?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요한은 이런 주님의 요청에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득하십니다.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이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합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씻는다는 것이지요. 과거를 청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해당되는 말이지 현재나 미래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조건으로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그 큰 목적이 있기에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나의 의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반대하고 거기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원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으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이었지요. 죄인이 아니었지만 스스로 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아니고 사람이야 원래부터 죄가 있었으니까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지만 나는 스스로가 죄인이 되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의인으로 죽어서 죄인으로 살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의인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는 기적을 행함도 진리를 가르침도 아닌 오직 죄인들과 같이 되는 그 행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요. 그가 상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만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찌르게 하고 우리가 그를 아프게 상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위로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에서 어떤 단발적인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이미 죄인의 삶, 자기를 버려서 죄인을 살리게 하시겠다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당신의 삶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감당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하셨고, 세례는 곧 그것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셨기에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을 형상적으로 만들어 보면 바로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무엇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가 한 곳에서 한 시간에 동시에 나타나고 연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삼위일체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죄인으로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의인으로서 죄인의 삶에 동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가장 큰 이유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목적, 그걸 깨닫고 행하셨으면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 그것들을 대신해서 죽는 자리로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이제 4장에서 나오겠지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질 것을 알면서도 그 버려짐을 향해서 발길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삶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물론 감사할 일이지요. 하지만 입으로만 그렇게 자랑을 할 때는 지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자랑은 그쳐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의인된 자로서 죄인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례를 아무리 베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고 양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비추어